성경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 나가면서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도 가끔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오늘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또 비유적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짧은 6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운행하는 모든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예로 든 말씀에서 우리가 토기를 빚는 공방에 가면은 원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는 농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진흙을 가지고 이제 도공이 그릇을 빚지 않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그릇이 자기 스스로 빚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것입니까?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단순한 예죠.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스스로 우연히 어느 날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어느 창조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까요? 우리는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신비로움이, 얼마나 다양한 계층의 무리들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만약에 진화가 되었다면 왜 오늘날 진화는 다 멈추었을까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사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던 이 그릇이 상하게 되매 토기장이가 그것을 짓뭉개버리고 새롭게 그릇을 빚더라 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저 토기장이와 어찌 같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씀하면은 내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토기장이가 행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60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의 창조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 말씀에도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2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썰 그릇을 하나는 천히 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되어진 물질을 또는 사람을 쓰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느 집 주인이 먼 길을 가면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비유 있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이시여, 왜 저에게 1달란트만 맡기십니까? 왜 저에겐 5달란트씩이나 맡기십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왜 나의 처지를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가끔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반문이 아니라 사실은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됩니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내 손에 있는 10개의 손가락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똑같지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모두는 신실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7절부터 다시 10절까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마 이거는 오늘 오후에 우리 이태명 목사님께서 창조의 복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로봇처럼 주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시고 딱 한 가지 계명만 주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도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죠.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그것은 내 소관이다, 네 소관이다. 너 소관이라는 거죠. 너의 자유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복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선이다? 하나님 편에 두는 게 선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되 어디에서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면은 그 모든 것은 선이요 그 모든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의 자유를 어느 편에서? 인간의 욕망 편에서,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 뜻을 결정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벌받는 자입니까? 복받은 자죠. 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디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무엇이 풍성해지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고 바울 사도가 말한 가장 큰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복.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고 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한 나라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까? 어느 겁니까? 결정되어져서 바뀔 수 없다? 아니면 언제든지 그 상황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팔자가 왜 이랬지? 왜 내 타고난 운명이 이렇나? 그렇게 나는 이렇게 안 될 운명인가 보다. 그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정신줄 놓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정신줄 놓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 운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자유의 의지, 이 자유의 의지의 가장 큰 은혜로운 선물이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말씀 속에서 답이 나왔어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회개라는 단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단어는 반성입니다. 돌이켜 내 잘못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돌이킬 반 살필 성.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의 자기 반성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회개한다는 거죠. 여기 7, 8절에 보면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이게 회개죠.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나의 뜻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두 번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회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며 회복해 하는 묘약이다. 가장 좋은 약이다. 예. 약 중에서 제일 좋은 약이 무슨 약인 줄 아십니까? 단방약입니다. 한 방에 낫는 약, 단방약. 예.
근데 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약, 구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해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바로 이 회개의 약이다. 참으로 묘한 약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상황을 여기 오늘 제가 좀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말씀을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십자가에 달렸었을 때 좌측과 우측의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쪽의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네가 예수, 너가 신이라면은 우리를 구원해 여기서, 네가 신이라며, 이렇게 따지는 한 사람이 있었고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요. 저는 당연히 죽을 일을 당해서 죽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 불쌍한 저도 한 번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말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고요. 한 사람은 반성, 회개하면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가 있으리라? 낙원에 가 있으리라. 바로 십자가상 죽음 일보 직전에서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비결이 뭐였습니까? 회개였습니다. 이게 회개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만큼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왕이 예루살렘 성전, 교회를 짓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말씀에 많이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될까요?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우리를 멸하시려고 하셨지만은 그 뜻을 돌이켜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며 이러한 원칙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 토기장이 잘 봤지? 이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자, 유다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니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럼 내가 그 뜻을 멈추겠다. 전하라.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12절, 그러나 전했지만은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돌이키면, 회개하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거 다 헛된 말이야. 그거 그런 일 없어. 우리는 절대 안 망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이런 투로 반항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반항하는 그 사람의 바탕에 무엇이 있나? 주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우리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이 말씀 속에서 한 나라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 성에 가서 정말 불성실하게 성의 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에 이방민족이었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죠. 열방 중에 물어보라. 내가 벌하기로 하였지만은 회개하면 구원한다는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 나의 신부 삼은 이스라엘, 너는 어떻게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좀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비유로 든 말씀입니다. 레바논에는 헤르몬산이라는 3,0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고 그 산에는 만년설이 쌓여 있어서 눈이 녹으면서 맑은 시냇물이 흘러내리는데 그 시냇물이 돌로서 이루어진 평평한 반석 위로 물이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항상 찬물로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의 끝자락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있으면 꽃이 필 것이다. 아니요, 벌써 꽃이 피었죠. 매화는 벌써 피었을 겁니다. 계절은 이렇게 어김없이 시간을 지킵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런 철저한 법칙성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각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봄에 피어야 될 개나리가 가을에 피면 뭐라고 그럽니까? 꽃이 정상이다, 미쳤다. 꽃이 미쳤다 그러잖아요. 가끔씩. 꽃이 미쳤나 봐. 개나리가 피었어. 막 이러잖아요. 그죠? 법칙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주 만물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데 이 시냇물도 제 길을 따라서 흘러가는데 15절 보십시오.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처소가 되게 하리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자연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하나님께서 택했다고 생각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 고백했고요. 예레미야가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8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새도 그 길을 알고 새도 갈 때를 알고 올 때를 아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는가? 어떻게 내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잊고 저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깊은 한숨과
한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헛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 화나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등을 보이게,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하면 등 돌렸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도 등 돌리면은 무슨 사이 되는 거죠? 원수도 될 수도 있고 남도 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있다가도 등 돌리면은 남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처녀 이스라엘, 나의 신부 삼은 이 이스라엘이 내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 등을 돌리시겠다. 이제 너와 나는 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자유의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자기의 교만한 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15절 후반부에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이 옛길은 선조들이 닦아놓았던 믿음의 길, 그 길을 벗어나 곁길, 곧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업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예레미야의 고단한 처지는 우리가 쭉 이 18장까지 오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죽음의 고비도 넘기게 되는데, 이 18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죽이자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예레미야서 38장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맞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여기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업무, 악한 사람들의 흉계, 악한 자들의 모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함께 파당을 짓는다는 거죠. 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귀에 들리는 말, 귀에 듣기에 좋은 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곧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나오고, 그런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나오고, 그런 선지자에게서 평강의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즉 자기들이 따르는 거짓 종교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혀로 그를 치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 혀와 관련되어진 말씀이 나오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하는 자? 참소하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혀로서 거짓 흉계를 꾸며서 상대를 모함하는 말, 이것이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바로 오늘 여기서도 예레미야를, 선한 선지자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흉계가 우리의 모의로, 우리의 참소로 그를 치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자.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집은 각기 그 지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물건도 만든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구는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인간은 만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아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유다 민족에게 돌아오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이 선지자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죽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오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탄식에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쫄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올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기에는 참 참혹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선지자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저주가 나올 수 있나.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만약에 제 입에서 막 여러분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욕설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전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병인지 아시죠? 화병. 예. 이게 이제 세계 옥스퍼드 대사전에도 이 말이 화병 이렇게 올라가 있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모함 당하고 내가 정말 힘겨울 때, 지금 예레미야가 그 상황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들의 그 묘락 속에 지금 놓여졌고 그 구덩이에 빠뜨려졌고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경각에 여러 번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우리가 힘들 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누구 앞에 표현하자? 하나님 앞에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저주한다고 해서 그 이후 선지자 생활을 안 합니까? 정말 그들을 원수 대하듯이 대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말씀을 끝까지 전가합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날까지. 끝날까지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가하며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 저주가 아닌 거예요. 이 저주는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앞날의 모든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나의 너무나 억울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9편 이 시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억울한 상황, 얼마나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쫓겼습니까?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지은 노래가 시편 109편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제가 10절까지만 봉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정말 어떻게 이런 말이 다윗의 입술에서 나왔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인데 내 생각에 다윗은 절대 남을 저주하거나 욕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시편 109편.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개상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병케 하시며 그 년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 원수를 향해서.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여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고한 거예요. 자기의 억울한 심령을 하나님께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것이 본심이었고 이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였겠습니까? 벌써 죽이고 끝내버리죠. 그런데 사울 안 죽였거든요. 이 다윗의 마음이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나는 억울해요. 분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면 대체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비슷한 모습인데 그 당사자에게 다가가서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그런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누가 김 집사가 나한테 험담을 했다고, 이놈의 김 집사 바로 달려가서 너 나한테 그런 말 했지,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 사람에게 가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사랑은 없어지고 더 큰 분쟁, 사탄이 좋아할 일들만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지금 예레미야도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 가족들은 오늘 이 말씀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나와는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진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대적하지 마시고 사랑과 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으로 자기를 찌르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까 마음 졸이고 보시다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켜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끝내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참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 우리에게 또한 교훈을 주죠.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워서 맞붙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마음에 은혜 되는 대로 기도 제목 하나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 삶의 귀한 양약이 되어서 항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혹 우리가 범한 죄가 있으면 주님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주님 기다리시는 품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대적하여 싸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랠 때에 놀라운 주님의 화평과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